어느 청년이, 어느 젊은 남성이 아주 믿음이 좋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결혼 전에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았어요. 결혼하면 교회 나가야 됩니다. 결혼하면 나랑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결혼하고 나서 그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좋은 아가씨, 그 아내가 부지런히 매일같이 그 남편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결국 그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남편이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은 아내가 제시하는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딱 한 번밖에 교회를 나가진 않았지만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부 모든 순서가 찬송으로만, 찬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교회는 딱 한 번밖에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에 찬송을 함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깍 다문 채 찬송을 모르니까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지. 그렇게 입을 다문 채 멍하니 앉아있자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가와서는 당신은 왜 그렇게 찬송은 안 부르고 입만 다물고 있냐고 그러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그 청년에게 나가! 천국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아브라함이 지르는 그 고함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화들짝 하고는 잠을 깬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꿈을 꾼 것입니다. 처음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꼬박꼬박 졸다가 꿈을 꾼 것이. 꿈이니까 픽션이지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 속에도 분명한 진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임했을 때, 천국에 임했을 때에 그 나라의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도록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 평안을 미리 주일날 교회 안에서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엿새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전체 20장의 전체의 말씀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약된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무질서하게 균형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명령을, 최소한의 규범을 정하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를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속한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속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다른 날과 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엿새 동안은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다가 여기의 날이 되면은 그 자신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되새기는 날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고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느슨해진 것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돈독한 관계로 다져가는 날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보는 날이 우리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주일 성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무슨 교리를 잘 외우고 있어도요, 주일 성수를 빠뜨리면은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는 날이고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엿새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인간이 제약된 존재이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6일만 갖고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6일만 가지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엿새 동안 일했으면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에도 공장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게 문을 열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지. 쉴 생각을 못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지치게 되고 육신적으로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찾아오고 그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제창한 막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7일째 쉬지 말고 8일째 쉬자. 하루라도 더 일을 하게 해가지고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나라를 8일째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스 레닌의 머릿속에는 기독교를 말살시키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째 쉬게 되면은 월요일 날 쉬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화요일 날 쉬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수요일 날 쉬고, 이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쉬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못 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신앙이 뚝 떨어져서 기독교가 말살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 52주인데 주일이 겹치는 날은 7번이나 8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2주 중에 대부분은 주일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교회를 못되게 만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쭉 해보니까 6일 일하는 것보다가 7일 일하는 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30%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스 레닌이 그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 세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쉬도록 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하긴 하는데 거룩한 안식을 해야 한다. 쉬더라도 휴식을 취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다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쉬는 거룩한 안식, 거룩한 휴식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그 막스 레닌은 하루라도 일을 더 하면은 그만큼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에 기독교도 말살되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일석이조를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서구 선진 국가, 우리나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고 5일만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쉬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틀을 어떻게 쉬어야 하나, 이틀 쉬는 것에 골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은 시간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즐기는 데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락하고 휴식하고를 구분을 잘 못해요. 쾌락이나 오락하고 휴식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을 무슨 오락이나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휴식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은 불금이다 그래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짐을 싸들고 야외로 나간다든지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이틀 동안 실컷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에 더 찌들어가지고 진정한 힘이나 휴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든지 성적인 문란한 행동을 한다든지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그 쾌락이 있다면은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 국가였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닌 거예요. 마약 거래가 뭐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쾌락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쾌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쉬는 것인 줄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육신도 쉬고 영도 쉬고 정신도 쉬는 그런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가운데에 그럴 때 얻어지는 휴식이 거룩한 안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토요일을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5일 다니는 것이지 일주일이 5일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엿새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엿새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하는 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육신도 쉬고 영도 쉬고 정신도 쉬는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쇠임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맑아지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기 때문에 주일날은 복받는 날이다. 욕심으로 무질서하고 삶의 균형을 잃었던 것을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질서를 바로잡고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니까 주일은 복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재충전함을 받아서 새로운 활력으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니까 주일은 복받는 날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휴식을 취해서 쇠임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돈독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출발하는 날이 주일날이니까 복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약속의 날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느슨한 관계가 이루어진 분이 계시다면 주일 성수에 전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엿새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에 한 주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담대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